성령을 받으면 정말 사람이 달라질까요? 그냥 기분 좋은 경험일까요? 아니면 실제 인생이 바뀔까요? 이 영상은 성령을 받은 이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그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누군가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 그 위로,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변화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을 바꾸고 말과 태도를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점점 자라며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바쁘고 외롭고 공허하지는 않으신가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초대할 때 삶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실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인생에도 가능합니다. 성령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하나님 하면 창조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그냥 막연한 힘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덩어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힘도 아니고 신비한 능력 그 자체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와 교제하시는 분이며 내 삶 속에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뜨거운 느낌이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 흔히 사람들이 뜨거운 감정, 방언, 기절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성령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성령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중에도,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도, 슬픔 속에 조용히 눈물 흘릴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정리해보면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정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극적인 변화들. 성령님이 오시면 단지 우리의 종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성경 속 변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두려웠기 때문이죠. 겁이 났고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그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임하자 겁쟁이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인생의 방향 전환.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순간 성령의 사람 바울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령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파괴하던 삶에서 살리는 삶으로, 현대인의 사례, 분노의 아버지에서 온유한 아버지로. 이 사람은 사업 실패 후 가족에게 매일 화를 내던 아버지였습니다. 집은 늘 침묵과 눈치 속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부흥 집회에서 기도 중 뜨겁게 성령을 체험한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고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성령입니다.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분이 나를 바꾸신 겁니다. 변화는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화내던 말이 줄어듭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품게 됩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섬기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는 삶으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으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뀔 때 그 사람의 눈빛, 말투, 기도, 인간관계, 모든 게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삶은 진짜로 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7가지 구체적 변화. 성령을 받는 것은 단지 방언을 하거나 뜨거운 느낌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삶 전체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변화 1. 하나님이 더 가까운 분이 된다. 전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갑자기 아버지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옴. 하나님이 개념이 아니라 관계가 된다. 변화 2.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긴다. 전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넘겼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작은 죄에도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예시, 무심코 말한 거짓말에 밤에 마음이 무거워져 기도로 회개하게 됨.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더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변화 3. 말씀이 살아있는 양식처럼 다가온다. 성경이 그냥 어려운 책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 한 절이 그날의 위로와 방향이 됨.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기도가 진짜 대화가 된다. 전엔 기도가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기도가 대화로 바뀝니다. 갑자기 운전 중에도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생긴다.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힘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평생 미워하던 가족에게 편지를 쓰게 됨. 미안해. 용서할게. 삶의 목적이 바뀐다. 성령은 내 인생의 방향을 성공해서 순종으로 바꾸십니다. 인기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짐.
전엔 내가 주인인 삶이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옮겨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바깥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 안에 이상한 평안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병원 진단 기다리는 중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경험함. 마무리 요약.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죄를 보는 눈이 바뀌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방향과 중심이 변화되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마음 위에 임하신다. 하나님은 억지로 성령을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사모하는 자 위에 임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사야 55장 1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나님, 성령님을 알고 싶어요. 제게도 오세요. 이 고백이 성령 체험의 첫 시작입니다. 기도 가운데 오신다. 기다리는 기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5절. 매일 조용한 장소에서 10분에서 30분 기도 시간을 정해보세요.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보세요. 성령님, 제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마음에는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그 마음은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점을 써보세요. 조용히 죄를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는 교만했고 미워했고 당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이 임하신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신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때 그 나라의 영, 즉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초등학생의 기도. 하나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그냥 저도 주님이 좋아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어졌어요. 복잡한 이해보다 순수한 마음이 성령을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당신이 초청하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기도, 회개의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사모함, 그 위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성령은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 함께 걸어가는 분입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인도받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께 인사를 드려보세요. 사랑은 관계에서 자랍니다. 성령님과의 동행도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씀 묵상은 성령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쓰신 책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은 오늘 내게 딱 맞는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말씀과 기도는 성령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순간순간 성령께 묻고 순종하는 훈련. 성령은 삶의 순간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저 사람을 안아줘. 지금은 멈추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말 해도 될까요? 점점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 귀가 열리게 됩니다. 용서, 사랑, 화해의 삶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안에서 흘러가게 합니다. 용서가 안 될 때 성령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성령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작은 빛이 되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방향이 헷갈릴 때, 관계 갈등 속에서 말 한마디를 고민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마음속에서 평안 또는 불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 마무리 메시지.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중에, 때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때에도 그분은 늘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은 하루하루가 은혜이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여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며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신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을 초대해 보세요. 그분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